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우리가 함께 개관을 살펴봤어요. 중간사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예수님 시대, 예수님 그 오시기 전까지의 큰 역사들, 헬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누었고, 그 헬라 문화 가운데 중요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정복지에 이 헬라 문화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의 큰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사를 통해서 보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4개의 문파가 생겨났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또 열심당원, 이렇게 여러 계파들이 헬라 문화에 대항하면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계파들이 생겨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회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회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나누고 복음서 개관들을 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자기 민족 동포를 위한 그러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일렀으되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를 성취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유대인을 향한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난 그런 글들이, 문장들이 많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로마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이 2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던 그 내용들을 마가가 잘 요약하여서 쓴 베드로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까지 얻을 정도로 마가는 이 베드로의 그러한 설교들을 잘 집필해서 마가복음을 만들었다, 최초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끝까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의사였고,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써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또 초대교회의 모든 시작과 또 선교의 역사들을 나눈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단기선교를 했고, 지난주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자기선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제일 잘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누구신가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요한복음에서 나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 뜻을 보통 기적,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인, 어떤 그 기적, 이적 가운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들을 살피면서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게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36과에서 41과까지 제가 쭉 중요한 부분만 PPT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일괄적으로 쭉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번 주에 한 번에 다 마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PPT 앞에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제 은혜 언약과 쌍무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쌍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양자 간에 맺는 언약을 쌍무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고요,
또 모세와도 언약을 세우셨어요. 십계명을 통한 그런 쌍무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의 언약, 또 예레미야 통하여서 70년을 잘 보내고 나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희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와 또 70년을 통한 새 언약의 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모든 시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PPT를 좀 보여주시죠. 다음을 넘겨주시고, 마이크가 조금 볼륨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고, 윤 목사님은 어디가 계셔요? 네, 윤 목사님, 내가 좀 보여야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글씨가 좀 너무 작죠?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 이제 사복음서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복음서는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 분위기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의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의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제국은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가는 그러한 모습에 있으시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 자, 다음 보여주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역대상하에서는 다윗의 가문까지 그렇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다윗 왕조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역대상의 족보가 있고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1500년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대단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정말로 일관되고 통일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랍고, 역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 역사가 그냥 어떤 신화나 어떤 허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쭉 보면은 여성들이 나오죠. 첫 번째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다말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 알겠지만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제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이
잠깐 창세기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씨를 갖게 되면서 창녀로 위장해서 유다와 동침하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진 여인인데, 이 라합이 또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여러 학자들은 기생이다 아니다 논란도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또 기생 라합이 이렇게 숨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또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룻기에서 이제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이 죽고 보아스에게로 시집을 와서 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알다시피 다윗이 범죄하여서 이 취한 아내고, 이 아내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낳고, 또 솔로몬이 바로 또 계속해서 다윗의 족보로부터 또 두 번째 왕이 되고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역시 성경은 진짜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멋있게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꾸며내고 정말 좋은 얘기만 쓰려고 하지 않고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다말도 그렇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아서 또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고, 또 라합은 또 기생 라합이다 했고, 룻은 모함 여인이고 본 남편이 죽어서 또 보아스에게 시집을 와서 그 계보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참으로 이 족보 안에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실제적인 죄,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이제 돌맞을 수준이죠. 돌맞아야 될 사건인데,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습니다. 마태의 의도가 뭘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 위대한 왕 다윗도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 하지만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우리 인생에게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음 넘겨주시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 5가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 즉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출생이 마태복음 1장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나오면서 출생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들매,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철저히 이 세례 요한은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면서 3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신약성경 27권이 여기서부터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기록한 이 세례 요한까지가 마무리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27권 정경으로 정하고, 나머지 그 뒤에 오는 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경으로 정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사도성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도 4장에 들어가면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몇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셔요? 예,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생애를 앞두시고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 3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다 배웠어요? 그래요,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원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원포인트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영원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생애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영원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 또 포인트 중에 하나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가르치시며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소중하고 들에 핀 백합보다 소중하고 돼지 2,000마리보다 또 한 영혼이 소중하고 천하보다 소중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우리들을 먹이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이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3년의 공생애를 동행할 제자를 부르시며 30년 후 제자들의 삶을 생각하셨습니다. 짧은 단면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의 인생을 통으로 보아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리고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결국 그의 모든 인생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누리죠. 이 마가도 마찬가지고요. 마가 요한도 또 선교하면서 실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실패하는 제자들을 보신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 닮아가며 결국은 승리하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배우고 믿는 자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음 페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새 율법이며 새 기준이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란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을 없애셨다라기보다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넘어서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민족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을 넘어서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는 뭐냐면 쉽고 월등한 교육 방법론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설교를 졸리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라고 제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어쨌든 설교할 때 성도들을 깨우면서 쉽고 재밌고, 피곤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무실 분들은 주무세요. 새벽부터 해서 너무 지금 피곤한 시간이고 지치는 시간이고, 또 제가 또 재밌게 즐겁게 여러분들을 잘 못 가르친 제 탓이 있으니까 피곤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고 아주 탁월하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다. 농부에게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씨 뿌리는 비유로, 주부에게는 또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해서 또 누룩과 같다,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상인에게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로, 어부에게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음 페이지 보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 이상의 백성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소년에게 번뇌받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무리를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떡바구니를 들고 나눠주시고, 기적 자체보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남은 조각은 거두어서 12바구니를 만들어 버림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밑에 우리 보이시는 대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어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먹는단 말인가? 그런데 그들은 바로 생명의 떡 되시고 양식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셨어요.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어떤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 영혼 사랑에 대해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사랑의 도구로 내놓으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환부에 직접 손을 대어 고치셨습니다. 병든 이가 찾아왔을 때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 이제 구약에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였는데 또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또 손도 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맞아 들이시면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고통받는 육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나병 환자, 또 베드로의 장모, 회당장 야이로의 딸,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맹인, 직접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셨다.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하신 일은 저를 따라할까요? 한 영혼 사랑.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고치시고 또 앞에 가르쳐 주시고 또 먹이시고 또 여러 가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든 사역들, 우리 계속 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앞에 조금 더 앞으로 넘어와 주세요. PPT 앞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더 넘겨주시고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시고 또 여기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 계속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불쌍히 여기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긍휼과 자비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또 율법도 준수하시고 제사장의 확인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책망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가장 많이 책망받았나요? 바리새인들, 제사장, 종교 지도자.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아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의를 과장합니다.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합니다. 이웃에게 긍휼이 없는 의를 보입니다. 이게 이제 다 세 가지가 이제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 중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치유, 또 가르치심,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반해서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예수님 많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과장하고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하고 이웃에게는 진정한 긍휼이 없는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책망한 바리새인,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없죠?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네, 뭐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종종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조금 오래 다니셨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자기 의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참 많죠. 그리고 진정한 긍휼이 없을 때도 많고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많이 혼내키신 그런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반대로 죄인들에 대하여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율법을 시작.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 두 번째, 자기 부끄러움을 인정한다. 세 번째,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다. 예. 세리와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뭔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뭔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긍휼히 여기시고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 죄인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이들에게 예수님 함께 하셔서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한 영혼 사랑,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다. 이 조병호 목사님이 참 표현을 재밌게 쓰셨는데,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이제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셨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하는 인생과 삶을 우리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생활을 대충 하시는 분들은 아직 내 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들 강도망난 사람을 고쳐준 그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 그리고 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어요. 그 사람은 또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 봐요. 사마리아인은 소외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AD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로 완전히 그곳은 우상과 또 죄악으로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 배척받는 그러한 죄인들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마저 품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진짜 내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예수님, 모든 민족의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가버나움의 백부장, 또 시므온의 아기 예수님을 향한 기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예수님은 영혼 구원, 이 영혼 사랑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들까지, 또 소외받는 사마리아와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은 온전히 그렇게 다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쭉 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떠한 시간표로 가고 있냐면 마지막 예루살렘의 일주일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표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주일, 예루살렘의 일주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아주 강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일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오해를 하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우리의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가면 한 자리씩 할 것 같은 그러한 오해와 착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종말에 대한 교훈,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우리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새 언약,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1차 산헤드린 공의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이렇게 예수님의 일주일의 요약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 새끼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환호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십니다. 요일별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 요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지만 또 조명호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제자들과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에 관하여서 쭉 말씀하시는 사역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고, 또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 저녁을 하십니다. 6월절 성찬식으로 겟세마네 기도 후에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금요일날 아침에, 금요일날 새벽이죠. 금요일날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 예루살렘 일주일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오해를 하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군중들이 환호를 하니까 그들은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좀 한 자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막 분을 내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한 자리씩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큰 백마와 또 멋있는 갈기가 휘날리는 말을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곳에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 뭐예요? 한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죠. 동상이몽.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구속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한 자리 할 것이라고 하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았던 바울 사도, 그들의 결말이 어땠어요? 잘 먹고 잘 살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예수님 잘 믿어서 행복했습니다 로 끝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은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고, 이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 입성의 동상이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제자들이 꿈꾸는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권세를 얻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왕국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국한된 이 예루살렘, 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의 통치자로 회복되시고, 우리 모든 영혼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귀한 백성들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목을, 신앙의 안목을 예수님의 안목으로 우리는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의 오해,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히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곳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대제사장 세력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국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종교자들의 미움을,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어떤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한 게 이 성전 정화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또 일어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온전히 또 세워질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굴종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일주일간의 다음 페이지를 보이시면은 종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교훈을 이 예루살렘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다. 자, 다음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붙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할까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붙잡히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 이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게 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산헤드린 공회, 원래는 산헤드린 공회는 새벽에 열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급박하게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결의하고 신속모독죄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 반란을 죄목으로 로마 형사재판으로 넘겨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는 그러한 첫 번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또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는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와 처벌과 처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은 왜 십자가형을 원했는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서 신성 모독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다.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힌 자의 처형, 아간의 처형, 스데반의 처형이 그것이다. 예수님 역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돌 처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대의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한 민중의 지지가 두려워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바꾼 것이다. 그 책임을 로마의 법정에서 그렇게 지게 하게끔 빌라도에게 넘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는 빌라도의 재판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끝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이라고 하시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다. 자, 7가지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 모든 인생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오늘 제목만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십자가, 하늘의 지성소.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들은 여러분들을 또 책을 또 통해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을 매수하려고 하고 또 부활의 사건을 또 은폐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또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정도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파송.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대사명에 대해서 쭉 같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개론들을 받고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이 통 성경 길라잡이 오늘 36과에서 41과까지 쭉 한 번에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차분차분하게 좀 보시면 이 내용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빠르게 하셨지만 이 안에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서 2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을 좀 보여주시죠. 맨 앞에 은혜와 언약, 쌍무 언약을 통으로 이렇게 보자고 하셨는데 결국 이 하나님과의 언약,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다음 페이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사역 가운데 계시다.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이 요셉, 예수님까지 14대.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1500년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신화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아주 인간적이고 또 분명한 역사라고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것들이, 이 여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미화, 어떠한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뭐 이렇게 꾸미거나 가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또 그 아픔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출생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빼놓을 수 없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를 위하여 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든 모든 우리 교사, 목장 사역자, 모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기도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사역 가운데 시험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심이죠. 제가 이번 청년의 단기 선교를 보면서 참 죄송스럽다. 아이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아주 여러 가지 조금 사건들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뭐든 또 목회를 하든 간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 다음 페이지,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 비유로 쉽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으며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한 영혼 사랑에 고치시고 그 사랑으로 또 직접 손을 대셔서 낫게 하시는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혼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빼놓지 않고 보았고요. 자기 의를 과장하고 자기 의로 남을 비판하고 긍휼이 없는 의를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페이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리고 또 자기도 부족하지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세리, 또 죄인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약한, 다음 페이지,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크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청결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종말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목요일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 후에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불법적으로 또 새벽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빌라도의 재판에 로마의 법정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또 다음 페이지, 종교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셨다라고 하는 것 보시길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교훈, 또 겟세마네 기도.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십자가 가상치론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또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 우리 한번 보고 마칩니다. 맨 마지막, 모든 민족을 위한 파송.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원포인트는,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회복된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예수님의 행하심은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쭉 빠르게 했고요. 다음 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했는데 다음 주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재하고 약간 제가 이제 진행하는 게 조금 다른 게,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이 서신들하고 같이 끼어서 이렇게 이 책의 교재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저는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한 권을 가지고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오늘 한 것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36과에서 41과까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